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0장 1절에서 제5절의 말씀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모임에도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모이기보다는 소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의 교인들이 내가 명품을 하고 다니면 남들보다 나아 보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구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또 60%의 교인들이 내가 소비할 때에 내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상 말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존재감보다는 내가 소비할 때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참으로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무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30% 가까이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크리스마스가 돼도 또 추수감사절이 돼도 교회를 찾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년 한 해를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되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말 그대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이 될 때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대강절, 이 대강절에 우리가 노아 족보를 통해서 믿는 자의 새로운 시작은 어떠해야 될까를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5절의 말씀 보니까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아들 야벳의 족보예요. 야벳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넓히다, 퍼지다, 확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넓히는 일로 시작돼야 돼요. 확장하는 일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다른 아들 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명성,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작은 명성을 널리 퍼지게 하는 일입니다. 노아의 명성이나 셈의 명성이 널리 퍼지는 것 아니죠. 홍수 위에 이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강절,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의 말씀 보니까는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풀이를 보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은 주님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힘센 사냥꾼 무엇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센 것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또 함의 자손들이 큰 성 레센을 건설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레센은 요즘 아이들 게임에 많이 나오는 유령의 성으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이런 큰 성 지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큰 성을 세웠어. 어쩌면 요즘 현대인들과 자랑거리가 너무나 똑같아요. 똑같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와는 정반대의 자랑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하는 건 내가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자랑만 하고 있어요. 주님 자랑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5년 올 한 해 우리는 참 저마다의 많은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올 한 해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엄청난 일을 했어. 이런 자랑 말고 주님을 자랑할 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할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백이라는 의미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어떤 찬양의 사건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한 일은 손자, 손녀를 선물로 받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때인데 해마다 손자, 손녀를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자랑거리 같지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블레스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정말 나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두 번째는 21절의 말씀입니다.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은 건너온 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건너온 자, 건너다라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이고 저기 건너온 사람들이야,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을 얘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힘들게 야복강을 건너서 다리를 절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며 강을 건너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 다 강 건넌 사람들의 얘기예요. 강 건넌 사람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건넜는지, 또 강을 건너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고백의 기록들이 바로 성경의 기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너희의 복이 되리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땅의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줄까 말까가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복을 왜 경험 못할까요? 너무너무 복잡한 계산을 하잖아요. 이런 것, 이런 계산, 저런 계산, 너무너무 복잡한 계산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복잡한 만큼 믿음하고는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군대를 앞에 두고 떨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여러 가지 많은 걱정, 앞으로 살릴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죠. 그런데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비로소 강을 건널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는 강을 잘 건너왔습니까? 정말 잘 건너왔습니까? 말로는 건너왔다고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강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강 건너편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옛날에 좋았던 것들, 아이고 그때가 좋았어. 자꾸 옛날을 생각하며 강 건너편을 기웃거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강 건너편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몸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우리가 강을 잘 건너십시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옛날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강 건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를 따르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구원의 족보를 만들라는 거예요. 족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토트라는 말로 낳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족보가 뭡니까? 자꾸 낳고의 역사를 쭉 이어붙이는 게 족보잖아요. 그런데 이 톨레토트라는 말 속에는 특별한 혈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별한 혈통,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죠. 얼마죠?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 구원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증인만 살아남아서 남은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해석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착각은 큰 죄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영적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을 늘어나게 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하나가 목사는 거의 안 믿는 사람들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믿는 사람들, 내일도 믿는 사람들, 자꾸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말로는 전도하라고 하는데 저부터도 전도할 줄을 잘 몰라요. 훈련은 무척 많이 받았는데 막상 전도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잔치를 열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만 열심히 하라고 계속해서 다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요, 목사와 성도 그 누구를 떠나서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성도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 죄인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존재임을 깨닫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 잘하면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올 한 해 나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한 생명을 살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정직한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강 건너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구원의 족보를 쓰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삶 되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마다 이런 자랑 저런 자랑하고 있지만은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얼마나 전도했는가? 정말 나는 한 생명을 내가 구원하는 일에 내가 영적 구원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랑하고 주님 앞에 정말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자랑하는,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